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렇게 화단이 참 예쁘게 꽃도 피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이렇게 보니까 화단이 꽃도 아름답지만 이게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나무가 너무 울창해지고 또 무슨 정글 속에 온 것 같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서 이게 정원이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제가 무슨 나무 다듬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여러 몇 명의 집사님들이 또 나무를 잘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무가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정원이 더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 이틀 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잘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또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필요한 약이 있어서 약국에 갔었는데 이제 몇 가지 약을 구입하고 이제 약국문을 나서려는데 꼭 사야 되는 약을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나오질 못하고 다시 약사분을 만나려고 했더니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다시 약사분을 만나려고 다가가는데 조금 전에 제 앞에서 그 약사분과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가 약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아픈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유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보구나, 굉장히 심각한가 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묻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지만 약국에 다른 사람도 많고 해서 집사님 제가 이따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약국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도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교회로 돌아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전에 무거운 것을 드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2년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고 했는데 당장 입원해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그럭저럭 그냥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뭘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일 그 병원에 2년 전에 갔던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진단받았을 때보다 2년이나 지났으니까 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것이고 이번에는 정말 입원해서 시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몸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약국까지 왔는데 그 약국에서 딱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별내 그 많은 약국 중에 또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저도 그 약국을 가고 그 집사님도 그 약국에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교회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기도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저에게 덜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목사인 나한테 기도까지 받았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졌거나 더 심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소용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집사님이 그 오전에 병원에 가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됐습니다. 계속 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서 당연히 입원해서 시술 이번에는 꼭 받아야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꼭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2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사진과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입원하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통증 완화되는 치료만 조금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가 뭘 해야 할 것처럼 걱정을 했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인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꼭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되지도 않을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 기도 제목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큰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누구보다도 한가롭고 또 별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한때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지역으로 와서 양치기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0 노인이 된 모세는 어쩌면 좀 지루하고 권태롭고 또 고단한 일상 속에서 그저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거기에 만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죠. 젊어서는 아마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있을 자기 민족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또 그들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다짐도 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뭘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세는 그런 걱정이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낮아질 데도 없는 밑바닥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게 저물어가고 있는 인생, 다 끝나버린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은 왜 나타나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용건이 있어서 이 모세 같은 사람한테 오신 것일까?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모세에게 두 가지 계획을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계획은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지금 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획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 너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같이 하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행하시지만 혼자 하지 않고 모세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모세 너가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네, 그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한테 가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절대 군주였어요. 사람들은 그 절대 군주, 절대 권력자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힘없는 노인이고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내가 한번 바로를 만나보지, 내가 한번 바로하고 오늘 한번 결판을 내보지 하면서 객기를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그는 40년 전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도망쳐온 살인자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공소시효 같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는 살인자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런 사고를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도 그 당시에 철저히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살인죄를 기억하고 그를 이제 처벌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를 만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저보다 훨씬 젊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좀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잘 모르시나 본데 당신은 생각보다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모세야, 너는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집트에서 그 최상의 교육,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고 또 이곳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보다도 인내하고 잘 참는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고, 네가 나이는 좀 많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경륜도 많고 관록도 있고 경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더 잘 포용해 줄 수 있고 너 잘할 수 있어. 너야말로 내 계획에 딱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감당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뽑으세요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없을 거라는 너의 생각이 맞아, 틀리지 않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있을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고 같이 있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반응을 부정하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부족함을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역사를 이렇게 풀어나가시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려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때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절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 말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춰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어떤 탁월한 인품이 있어야 되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내게 생길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당시에 이집트에는 수천 수만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다 이름이 있었겠죠. 그 중에 복수와 전쟁의 신 호루스라는 신도 있고 또 풍요와 생명의 신 오시리스라는 이런 신들의 이름들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애굽의 그런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그래, 그럼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신은 어떤 신이고 얼마나 강한 신이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 무슨 동문서답 같고 또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곧 나다. 이름을 얘기해달랬더니 나는 곧 나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는 있다. 나는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이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문법적으로 하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특별히 비동사로 자기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수양을 예비하셨다가 주셨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동사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때로 힘든 일이 있고 버티기 힘들 때가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참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걱정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걱정에 대한 그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하는 게 한 40% 된다고 하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한 30% 되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 4%,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4%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 4%만 빼면 나머지 96%는 전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붙잡고 걱정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 96%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잠자고 일어날 때,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 하루 생활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무언가 고민할 때, 사는 게 버겁고 힘들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아파할 때, 또 내 몸이 아프고 건강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염려될 때, 나한테는 능력도 지혜도 없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도무지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저들이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 그렇지만 무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나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나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내가 의식하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지혜와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고 의식하면서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있는 신이다.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면 힘들고 상처받고 버거운 인생길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